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제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작정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정과 하나님의 뜻. 뜻을 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정과 하나님의 뜻 혹은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 의지나 뜻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6번째 시간인데요. 작정과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관련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사항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이고 그 중에서 예정은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작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 전부터 택자와 불택자를 이중으로 예정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와 믿지 않고 버려두어 멸망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면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이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 이중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근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 구절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택자와 불택자를 정하시고 택자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관련하여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대로 구분하여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작정 의지가 있습니다. 작정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명령 의지가 있어요. 명령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작정하신 뜻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정된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드러난 명령된,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령의지 혹은 명령된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행하라, 행하지 말라 하는 율법, 십계명에 나타나 있고 또 복음에도 나타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령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가르쳐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작정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대부분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자와 불택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며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사고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에도 보편적 사랑이 있고 특수 사랑이 있습니다. 보편적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그러나 특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제한적 사랑이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 그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한적 사랑이고 특수한 사랑이고 또 특별히 또 가족 간의 사랑도 보편적인 이웃 간의 사랑보다는 좀 특수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특수한 것,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일반적으로 모든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일반 은혜로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자와 불택자를 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택자는 하나님께서 택자만 사랑하시고 불택자는 전혀 사랑을 하시지 않는가? 제한적 의미에서요, 구속적 사랑의 의미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의미에서는 택자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그런 제한적 사랑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은 택자와 불택자 모두에게 있으니 그것을 일반 은혜, 또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살인죄를 지은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을 때 가인이 내 죄가 너무 중하여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표를 주시고 가인을 해치는 자의 벌을 7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죠. 그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이렇게 제자로서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고 또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니느웨의 백성을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 또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로 이방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대적하는 원수 나라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40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그런 요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셔서 그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시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용서해 주신 내용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요나서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나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은 택자예요, 불택자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중에 택자를 내셨고 이방인 중에는 택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불택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불택자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안에 들지 못한 이때 구약시대 때는 이방 민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 나라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도 사랑하셨고 또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랬어요. 그 12만 명을 아끼셨고 사람만 아끼신 것이 아니라 가축도 아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타락했지만 그러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택자들이 죽고 지옥에 가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보편적으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특수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불택자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하나님은 첫째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선과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택자들에게도 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공의대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공의대로 심판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의 아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 아들이 심판받고 형벌받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죠. 아들이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재판을 의롭게 하는 것을 공의로운 재판장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심판하기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와 사랑으로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드러낼 하나님의 공의를 더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버려두사
심판하기로 결정한 불택자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으로서 공의대로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다면은 모든 죄인은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은 구원의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공의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하셔서 멸망하셔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죄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사랑 안에서 하셨더라면 그들을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때가 차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불택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택자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불택자와 동일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 대신 쏟아 부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 대신 받으신 공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기를 기뻐하셨겠습니까? 악인들도 죽이는 것을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뻐하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죽는데 잘 죽는구나 라고 택자를 위해 죽으니까 내 아들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죽이기를 마냥 기뻐하셨겠어요? 기뻐하셨더라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그런 표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기뻐하셨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큰 은혜의 영광과 은혜의 사랑을 위해서 기뻐하셨다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무조건 다 기뻐하신 것은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를 무조건 기뻐하셨습니까? 성경에는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괴로워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이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셨어요. 우리도 죽는 것 힘든데 예수님은 죽는 것이 마냥 즐거우셔서 죽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괴로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심으로써 그 사랑의 교제를 끊으시고, 얼마나 끊으셨는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끊으셨다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끊으시는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자체로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죄인을 향한 영원한 그 심판을 쏟아야 될 그 진노를, 모든 택한 자들에게 다 쏟아야 될 그 영원한 진노를 예수님께 한순간에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한순간에 그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견디셔야 돼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즐기시겠습니까? 즐기시겠냐고요. 괴로우신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우시고, 그래서 심령이 괴로우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의 잔, 그것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면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비록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괴로운 일이에요. 성자가 성부께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죽는 것은 그 관계에 있어서는 괴로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 구속을 이루셨는가?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큰 기쁨을 위하여, 더 큰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 괴로움보다 더 큰 기쁨이기에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참으셨던 것이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그랬죠. 어떤 기쁨입니까? 이것은 뭘 더 기뻐하신 거예요? 택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기쁨,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라고 선포할 영광, 그 기쁨을 위하여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고 감하고 싶은 고통이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참으신 이유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특별하게 구속하기 위하여 택하신 택자들을 구원하는 그 사랑의 기쁨, 그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기뻐하심이 있어요. 보편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선행적 은총이라 하면서 그 보편적인 은혜를 구원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택자들만 위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이 없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조차 사랑하시고 가인조차 사랑하셨던 하나님이고 니느웨 백성조차 사랑하셨던 하나님이고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들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있기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큰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심으로써 누리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악도 일체 용납하시지 않고 불의하시지 않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불택자들을 정하시고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사 멸망으로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사람의 몸을 입게 하사 사람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자신이 지은 피조 세계에서 오히려 이 배척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아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도 괴로운 일이고 성자 하나님께도 괴로운 일이고 그 고통을 참아야 될 일이지만은 더 큰 기쁨인 하나님의 영광인 택자에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은 어떤 사람이 당한 고통보다 큰 고통이었고 모든 택자들의 죄를 한 번에 그 택자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한 번에 받으신 고통이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런 고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절대 쉽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도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으니 너희라는 대상은 바로 택자들,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 18장 23절에 또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려 할 때에는 보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성향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또 특별히 택자들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또 좁은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러한 뜻이 있는데 첫째로는 작정의지라 그랬어요. 작정의지. 그 작정의지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그 말씀 신명기 29장 29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쉬워요. 신명기 29장 29절. 29장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 309페이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감추어진 일, 이것은 작정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타난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속합니다. 대상이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작정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된 범위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명령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는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택자인 여부와 불택자인 여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불택자인 여부나 택자인 여부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드러난 것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드러난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내가 택자이면 믿을 것이고 불택자이면 안 믿을 것인다 하는 그것을 교만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의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누가 택한 자이고 누가 불택자인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작정과 예정이 있다는 것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하신다는 것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만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의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작정 의지가 뭔지를 함부로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무당에게 점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어떤 미래에 계획하신 일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앙적 질문 중에 하나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본다고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그 의도는 뭐냐면 미래를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앞으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안 가르쳐주셨고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 그것들을 가르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에 있어서 또 믿음으로 결혼하라 했기 때문에 믿는 신자와 결혼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신앙의 고백이 맞고 신앙관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외의 것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배우자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은사를 살펴보고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실제적으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계시된 명령 의지에 근거해서 그 명령 의지를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정 의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또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실제로 그럴 걸 예측해주는 사람을 추종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들에게 앞으로 누구와 결혼해라, 어떤 직장을 가라 예견해주고 그런 것들을 따르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무속신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명령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의지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면,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자신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한 대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한 뜻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이고 세상을 아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의지를 우리가 믿고 이해할 때, 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주이시고 왕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대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먼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주권적 하나님의 뜻이 항상 어떻다? 선하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무엇이다? 선이다. 사랑이다. 은혜로 주시는 뜻이다.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 의지를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심으로써 고난받게 하셔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통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일치됨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그 뜻이 작정된 것 같이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 의지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성향을 하나님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또 만물을 구속하시고 모든 피조물들도 장차 구속하실 것을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문제가 남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작정 의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의지를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시된 의지에 순종하라. 그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작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뜻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잔을 다 마시는 거예요? 잔을 다 마시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정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의지는, 드러난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로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약속의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죽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향과 의지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악 속에서 괴로워하고 또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환난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하고 또 우리가 병들고 결국은 죽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마냥 하나님의 보편적 선하신 그 성향의 뜻에 따라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그런 고난들을 다 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드냐? 나도 안다. 나도 힘들어봤고 마귀의 시험도 당해봤고 채찍에도 맞아봤고 배신도 당해봤고 결국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도 봤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안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다 체험해서 공감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위로해 주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시고 마음에 괴로워하시고 또 함께 괴로워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힘들게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구원 끝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고 말씀 읽는 것도 힘이 들어가고 또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힘이 들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악함과 자기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징계도 받고 또 때로는 병도 걸리고 결국은 또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그러한 고난의 삶을 여정을 걸어가도록 이 세상이라는 인생의 광야 생활을 가도록 하신 더 큰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이것입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마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슬퍼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슬퍼하시지만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더 큰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있는 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참 자격이 있다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그 영광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로서의 왕권, 왕자의 자격, 그 자격자를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이 황제나 이런 왕들이 자기 왕자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과 훈련들을 시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왕이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아프죠.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자라날 것을 생각하는 그 더 큰 기쁨을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편적인 성향에 따라서 죄인들도 고난받고 버려지고 결국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또 우리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도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무조건 본심으로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위대한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더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뜻은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명령 의지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괴로운 거예요. 그 명령 의지를 순종하려니까 괴로워요. 어떻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막으시고 작정대로 이삭을 죽이시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고난받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쁨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자라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할 때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의지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때도 많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조차. 그러나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또 명령 의지를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시험의 상황들과 고난의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예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저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형편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저만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 믿는 택자들은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더 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통해서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도저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알고 경외할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의문사항에 드는 신앙적인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작정, 또 우리에게 향하신 또 계시하신 말씀과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성향,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